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요 며칠 좀 비가 왔죠. 좀 비가 오더니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크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10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그렇죠? 10월 중순이 다가오고 가을도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을 하면은 보통 어떤 계절이라고 하죠? 수확과 성수의 계절이라고 가을을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단어의 의미는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숙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 때가 되어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라는 때가 오면은 우리는 기대하죠. 만물이 풍성하게 물을 익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때가 되면은 성숙해져 가죠. 벼도 그때가 되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성숙해져 가듯이 우리 인생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가 되면은 성숙해져 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지난 세월보다는 좀 성숙해져 간 것 같아요. 얼굴만. 네. 네, 얼굴만 성숙해져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내면도 성숙해져 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감을 느끼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잘 성숙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때가 되었는데도 성숙해지지 않는 것. 네,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되면은 성숙해져 가는데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피조물들도 많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무르익어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데 우리 신앙의 이 오랜 경륜은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경륜을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경륜은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고민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너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그 성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너희는 오히려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면서 탄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종종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너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던졌어요, 애들한테. 기도를 안 하는 거 잘 아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거의 못한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 시선 때문에, 그 시선 의식하는 게 너무 싫어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같이 또 학교 급식을 먹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맛있는 반찬 뺏어간다고 합니다. 제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제 기도할 때 제 반찬 뺏어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반찬 뺏어 먹는 친구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저 역시도 신앙의 초보였을 때 생각해 봤어요. 저 역시도 신앙의 초보였을 때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좀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되고, 또 기도하면은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나는 게 왠지 좀 창피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눈만 감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참 제가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네,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아직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기도하니까, 또 집 안에서도 같이 교회 다니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나 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기도를 담대하게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또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알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에 관해서 말 한마디 못 해봤다면, 아직도 내 이름으로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때가 오래되면은 직장에서나 또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것들의 달인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데, 왜 신앙에서만큼은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 이야기 너무 오래되셔서 네, 토끼가 이겼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셔요?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달리기 못하는 거북이 무시하다가 깔보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자다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북이에게 진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제 마음대로 좀 각색해 보았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아니라 토끼와 사자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토끼가 까불다가 사자한테 붙들렸어요. 토끼가 사자에게 이렇게 통사정합니다. 사자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랑 한번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면 사는 거고 너 지면 나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자, 이 말을 듣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토끼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 이야기처럼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정신없이 토끼일 겁니다. 네, 그래서 토끼예요. 네. 절대 늦장 피운다든지 뭐 나무 그늘 밑에서 자는 일이 없겠죠. 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뛰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나오는 토끼처럼 우리 신앙이 지나치게 낮고 또 지나치게 단순했던 것은 아닐까요? 거북이를 이기려는 토끼가 더 뛰어야 할 필요를, 더 잘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낮고 너무나 단순한 것이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 할 필요를, 더 성숙해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저와 여러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의 목적을 낮게 잡고 있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귀한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작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진리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물론 그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중요해요. 정말 제가 그 진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더 이상 그 얘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안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다 큰 성인이 단단한 음식물을, 식물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서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데까지 깊게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자가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이고 그 정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깊이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전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만 머물게 하고, 장성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까지도 빼앗아 가기 위하여서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끼와 사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자가 지금 뒤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정신없이 쫓아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의 모든 것까지 버리게 만들려고, 우리의 신앙조차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토끼와 사자 이야기의 토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토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자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도 근신할 생각도 안 하고 깰 생각도 안 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그저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그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면 됐다, 이것뿐이실까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초보가 아닐까요? 우리가 운전 처음 배우실 때 차창 뒤에다가 뭐라고 쓰십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쓰죠. 초보 운전이라고 쓰고, 뭐 요즘은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초보 운전 딱지 이런 걸 계속해서 붙이고 다니십니까? 어떻게든 그 딱지 떼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1년, 2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초보 신앙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걸까요? 우리 이런 모습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목적이 너무나 낮고 또 너무나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목적을 전보다 더 높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목적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이라는 것은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르는 것이 성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정도, 즉 신앙의 성숙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어디까지 다다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정도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정도는 그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장성하여 가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리지 마시고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목적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내일 더 성숙해져 가고 내일보다 모레 더 성숙해져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최고조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나 신앙 훈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새벽 예배 못 드리셨던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보시기를 도전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통독도 마음만 먹고 아직까지 못 하셨던 분들은 내년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남은 한 해라도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시고, 또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엊그제 우리 시작한 예담 양육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도에,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만 있고 거기에만 내가 안주하고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정도를,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또 우리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그런 양육 과정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좁고 험한 길을 걷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을 찾아서 걸어오지 않았는지, 그런 길을 찾다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훈련받고 더 성숙한 길을 가기보다 편안한 신앙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어떠한 대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마음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나를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으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